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1년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니고데모와의 만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고 또 그곳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자,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의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은 그는 종교적으로도 유대 사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말씀하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율법에 대한 회의감이 아마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의심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율법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구도자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니고데모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는 그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힐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즉 자신이 속해 있었던 동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또 함께 협력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절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 장사 지내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한 리트라, 두 리트라가 한 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50근에 해당하고 키로수로 따지면 약 33kg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정도의 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 100리트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0리트라는 언제 사용되는 양이냐 하면은 임금을 장사 지낼 때 100리트라의 모략을 사용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것은 특별히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왕을 장사 지낼 때 쓰는 100리트라의 분량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흥하여야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한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쇠하여질 때에 바로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고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으냐, 나를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에, 즉 내가 쇠하여질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흥하여지고 복음이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체포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제수씨가 되겠죠. 제수씨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게 되죠. 당신이 임금으로서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체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공식 사역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사역은 여기에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세례 요한 기념교회인데요. 우리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엠케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엠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리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건물 입구의 모습입니다. 성 요한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를 기념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고요. 내부의 실내의 모습입니다. 성화가 그려져 있고,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성화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고요. 교회 실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 기념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이곳에 살 때에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에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방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방문을 기념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고요. 건물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임산부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멀리에서 이제 축하하러 온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해서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에 오셨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이제 유월절 행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유월절이 되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제 유월절의 행사를 다 끝내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 또 유대 땅이 밑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선길입니다. 직선길.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장 짧은 길, 가장 직선길로 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강을 우회해서 가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는 요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직선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선길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땅은 바로 사마리아 땅, 유대 땅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고 또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직선길로 가면 가장 빠르지만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이 직선길을 포기하고 에너지도 더 많이 들고 경비도 더 많이 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스도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많이 들지만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북쪽으로 가서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오면은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들은 구태여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강을 건너는 이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이 땅을 의도적으로 가시기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수가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한 여인,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것은 제6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의 시간입니다. 유대 땅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 시간은 매우 덥습니다. 12시 정도에는 아무도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6시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즉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5번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여인에게는 인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5번 자신의 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끌려가듯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남자들에게 5번 이혼을 했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불임 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성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여인의 혼자 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2번째 남자에게 끌려가듯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버림을 받습니다. 5번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그만큼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특별히 유대인의 행동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들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3가지 편견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종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은 이런 인종적 편견을 초월하셨다는 것이죠. 자, 2번째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방인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자에 대한 편견을 초월하신 것이죠. 자, 3번째는 관습적인 편견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출신의 랍비들은 길거리에서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여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1대1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관습적인 편견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과하신 것은 그만큼 이 한 여인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이 여인과 이런 일이 있으면 후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빅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말씀을 전하셔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졌다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 우리 가정에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9명이 들어와 있고 1명의 아이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10명인데 9명 들어왔네? 90%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들어왔어도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이 마지막 1명의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아니, 자녀가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을 세알해 보니까 99명이 들어왔습니다. 1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100명인데 99명이 들어왔네. 99%가 다 들어왔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99명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지만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한 아이를, 그 아이를 기다리고 조마조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내밀 축제를 준비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안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유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나타난 후대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혈통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안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도 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로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진짜 예배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이 본질이 살아있어야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많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매번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과 똑같이 일어나서 씻고 옷을 똑바로 입고 정자세를 하고 아마 TV 앞에서 마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조금씩 더 자유스러워지고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 내가 정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해이해지고 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리심산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그리심산의 옛날 예배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리심산 정상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렸던 장소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요 예배터에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팻말에 보시면은 마운틴 그리심 이렇게 돼 있죠. 그리심산 우리 예배터에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런 회당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물들은 다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이 여인의 변화가 참 재밌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많은 유대인 중에 한 명, 많은 남자 중에 한 명,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던 남자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한 후에 그가 동네에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단순히 많은 유대인 남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그는 랍비, 즉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과 더 본질적인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조금 더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더 계셔 주십시오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팻말인데 수가성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그 우물이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우물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우물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딱 그 우물이냐?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가성에 있는 우물들 가운데 가장 근접성이 있는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고고학자들이 아마 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2년차 사역, 1년차, 2년차, 3년차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2년차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는 10개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초기 유대 사역, 1년차 사역이 모두 끝나고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역의 시작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원래 왕래하던 길,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길이 아니라 직선길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원래 계시던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원래 출발지였던 가버나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할 수 있는 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갈릴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에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말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동네, 거기라고 하는 말이 갈릴리입니다.
이름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곳이었고 못 사는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하층민들이 사는 그런 외곽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갈릴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많고 사두개인들이 많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또 굳이 필요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엄청나게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먼 변방이었던 이 갈릴리 땅에서 조용하고 차근하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복음이 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내가 가진 재능들, 내가 가진 지식들, 그것이 드러날 때 예수님은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가나와 나사렛에서 사역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였죠. 자, 이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이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집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사람, 즉 헤롯 안디바가 그 땅에 그때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를 섬기는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자, 아까 본 성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사역하러 가셨다가 나중에 사역이 다 끝나시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실 건데, 굳이 왜 이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쫓아서 따라갔느냐? 그만큼 아들의 병이 위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20마일 거리입니다. 20마일 거리. 그 20마일 거리를 쫓아가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약 20마일입니다. 20마일이면은 아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아마 LA까지가 약 20마일 정도 되는데,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노새를 타고 가든지 그러면 참 아마 하루 꼬박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거리를 그가 쫓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아들이 위중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지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죠. 이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 우리도 한국에서 이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서 이민도 살고 또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 시대만 해도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에서 결혼해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에서 죽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옆집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바로 이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제가 무슨 것을 가르치고 무슨 율법을 가르치느냐,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산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시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신 사진이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던 회당의 건물입니다. 아마 보수 작업을 하고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건물인데요. 그 당시에 회당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습이고요. 회당의 실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구에서 와서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우리 이제 교회당으로 말하면 이제 강대상 쪽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강대상 쪽에서 입구 쪽으로, 문 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찍혀진 사진입니다. 회당 내에 이런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지도 보시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죠. 그리고 가나에서 다시 나사렛에 가셨다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왜 어부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도 어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왜 어부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할아버지도 어부였기 때문에 그 가업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대대로 어부였던 집안에서 자신도 어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대대로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어부가 된 그 사람에게 이 어부의 가장 중요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와도 같은, 내 몸은 아파도 그물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그물 깁는 일,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던 것이 그 당시의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같이 여기던, 나 자신처럼 여기었던 이
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그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좀 부유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품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품꾼. 품꾼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아마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또 아버지 수하에서 일하던 직원들, 그리고 배까지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는 참 작은 것 하나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시는데요. 먼저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의 장모, 즉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사건이 아마 동네 안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은 모두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루 안에 모두 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후 시간에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쫓아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어서야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자마자, 해가 있었지만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해가 다 질 때에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아프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지면 그때로부터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모두 다 이제 그 다음 안식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이 끝났을 때, 즉 해가 졌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들의 아픈 몸, 눈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배가 아픈 이 사람들을 보고 이들의 육신의 아픔도 예수님께서 공감하셨을 것이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쫓아나올 수 없는 이들, 율법에 매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이 율법의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이들의 삶, 이들의 영혼, 그것을 아마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타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예, 가버나움 그 회당이 있는 곳을 이렇게 예수 타운으로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기 입구 쪽인데요. 그래서 가버나움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타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의 회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벽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회당터이고요. 요 사진도 가버나움 회당터입니다. 이제 벽은 다 무너지고 기둥들과 한 벽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마 과거의 원래 예수님 시대의 회당의 모습은 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모형도인데요. 아마 이런 모양으로 지어져 있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